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를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따라합시다.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 치고 폭풍우가 치고 구름이 낀 것 같이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날씨도 있는가 하면 또한 비바람 치고 폭풍우 칠 때가 있는 것처럼 구름 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도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좋은 일만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좌절하는 일도 있고요, 낙심이 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인내가 요구되고 그 인내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정말 환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괴롭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것으로 정말 여러분이 감사원금 드린다면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보통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길 때, 기쁜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은 믿음의 시험이 다가올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인내를 하기 위해서 강한 사람으로 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다, 그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어떤 고난 없이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가오는 시험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해요. 또 우리의 그릇을 좀 더 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69쪽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요 각 사람에게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라는 건 뭐예요?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시험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무너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쓰러집니까? 왜 낙심합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여러 가지 시련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궁지에 몰리고 고난 가운데 모이면은 소망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끊잖아요. 왜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렇게 큰 시험이 찾아오나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도 안 한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나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나 시험 당할 쯤에 또 뭐예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에서도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관점에서 내 모습에 만족해서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여기서 이 정도면 나는 그냥 행복해, 이렇게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가 물맷돌로 동물들을 많이 잡았어요. 곰이나 사자나. 그가 양을 치는 목자인데 그를 괴롭히는 많은 동물들을 물맷돌로 잡았어요. 싸웠어요. 그러나 그 싸움의 승리가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해요? 골리앗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다윗 아니고는 그 시대에 누구도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다윗을 예비하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이 극복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당해지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찾아오나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시험을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의 환경이 동일한 시험으로 어려움에 빠질 때 여러분은 그것에서 먼저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치유 집회 때도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막 주눅들게 하고 막 열등감과 어려움을 찾아올 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거기서 치유받았고 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고난과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다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어떤 신유의 능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본인이 죽을 병에 만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나면 그에게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죽을 만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서 치유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만큼
우리의 그릇이 커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생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은 찾아온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예요? 기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올 게 왔습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감당하실 시험이니까 주셨겠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요, 또 시험이 극복하고 또 그것을 피할 길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을 때면, 시험이 다가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는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인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그것을 다 얘기하면 다 그것을 공감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시험이 다가올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 잘했는데, 근데 또 시험이 찾아오. 그럼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군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안 되지? 내가 왜 불평하지 말고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시험이 찾아와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냥 그 전과 후가 확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서 주셨을까? 그래서 때로는 나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찾아오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가 신방을 통해서 또한 그 교회 이제 이런 교우들 얘기해보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부동산에 집을 샀는데 그게 집값이 확 내려갔단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쉬었던 적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왜 내 재산을 지켜주지 않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나를 저주하신, 나를 살아계시지 않은 거야,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아오는 시험은요, 또 물질적인 시험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의 시험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다가오는 시험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가정에 자녀들을 어떤 많은 우리에게는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눈에 펼쳐지는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여러분이 욕심 부리는 대로 다 주신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요,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돼야 우리가 그것이 죄의 도구가 되지 않는데, 때로는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을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망하게 됩니다.
미숙한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하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가 파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조사를 해본 통계가 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의 전과 후의 삶을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큰 거액을 맞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과 감사와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복권에 당첨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복권에 당첨되고 나고 큰 물질을 받고 나니까 막 갈등이 생기고 막 가정이 깨지고 막 이혼하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많은 돈을 소유했으면 더 행복해져야 하는데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함이 없다라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풍성하게 주시기만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 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신나게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왜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나의 욕심대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하길 너희가 너희의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물질적인 복 때문에 오히려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타락하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그것의 가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내를 갖고 그것으로 우리가 바로 더 한 단계 올라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학생들을 보세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생이 대학 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고요, 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만날 때 오히려 분을 내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인내라는 건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요, 먼 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 직장 동료, 여러분의 자녀나 친한 친구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경우도 있다.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 때로는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큰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떠한 억눌림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은요, 바로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고백 중에서 로마서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왼쪽으로 넘기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영광과 은혜와 축복받기는 갈망하지만 고난받기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약할까요? 고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 때로는 그 시험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다가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소망하고 인내함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 여러분 인생이 죽을 때까지 시험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하고 통과하시면 영광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하나님께로 온 것일 수도 있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어떠한 시험과 상처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그 전체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기에서 욥하고 마귀가 대화하는 사탄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욥을 고난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 왕이 쫓아다녀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실현을 기다리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모세를 사랑해요. 그런데 모세에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서 그가 도망가요.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하나님 얼마나 요셉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가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그의 시련과 고통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닥치는 여러분의 고난과 시험 가운데 따라합시다.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요 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우리에게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관심 갖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래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입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366쪽입니다. 12장 5절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한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의 친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의 아들을 징계하고 꾸지람을 주는 것처럼 주께서 6절에 같이 해봅시다.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쁘게 막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징계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채찍질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11절 봅시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하나님 주시는 징계와 채찍질과 그 모든 것이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연단받은 자들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시험과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찾아오라는 거예요. 다가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을 드시고 때로는 징계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험을 만나면 그래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시험이 다가올 때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버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하나님 나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변하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버티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와 이기려고 몸부림 쳐서 그거 오히려 힘들고 괴로웠어요. 나중에 환도뼈가 깨어져 그리고 항복하고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 그 시험을 빨리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옵니까? 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부족한 거 한 개도 없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보면요 신랑 신부가 랍비 앞에서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이 끝나면 랍비가 부부의 발 앞에 유리컵을 이렇게 놔요.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 유리컵을 신랑 신부가 발로 밟아버려요. 깨트려요. 그 땅바닥에 유리컵을 유리잔을 이런 것을 발로 밟아서 깨트린다라는 거. 산산조각이 나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상대방 앞에서 결혼식이 뭐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신랑 신부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자기가 깨어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유리컵이 깨지는 것처럼 서로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서로 어떻게 해라? 서로 깨어지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그런 겁니까? 오히려 따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는 것만큼 가장 큰 죄악이 없다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마음을 깨트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깨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의 주신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현재 나의 고난이 하나님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자들이 다 고난 가운데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이 왜 찾아오냐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나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불을 다 꺼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벽등을 좀 켜주시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오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의 은혜를 세우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의 은혜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를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선물도 받고 막 그냥 축제를 벌였는데 막 큰 감동적인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엄청난 이벤트와 그냥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그 교회는 유명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는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나중에는 웬만한 교회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나중엔 다 그렇게 큰 교회가 됐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1000명 불렀다고 1000명이 다 계속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사만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관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변에 친하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집중적으로 교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교인이 한 번, 두 번 들어오면은 잘 떨어져 안 떨어져? 잘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모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의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 어떠한 나병, 중풍병, 뭐 어떤 결핵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버려진 느낌을 갖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테레사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요, 존중받고 싶어요. 버림받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것은 큰 어떠한 질병보다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어떠한 함께 어울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같은 동질 그룹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해요.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원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원하고, 자신의 마음을 인정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한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조사를 보니까 85% 이상의 사람들이 부모 또는 친척, 때로는 친구,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85%면 얼마나 높은 점수입니까? 부모나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내가 정말 너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교회 왜 나왔습니까? 너무 영적으로 제가 갈급해가, 이런 사람이 1%에서 2% 있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교회 나온 사람, 정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도저히 외로워서 못 살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2에서 3%. 또 이제 목사님을 알게 돼서, 목사님과 친해져서 나온 사람이 5%에서 6%. 또 이제 어떤 전도하다가 이제 뭐 집집마다 방문도 하잖아요. 때로는 어떤 신방, 그런 걸 통해서 온 사람이 1%에서 2%. 또 주일학교 어렸을 때 이렇게 와가지고 남게 된 사람이 4%에서 5%. 어떤 무슨 꼭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뭐 이벤트를 해가지고 온 사람은 0.5%, 1%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 교회 프로그램, 어떤 뭐 제자 양육이라든지 뭐 어떤 뭐 강해 설교라든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 것,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그런 거는 2%에서 3%. 그러니까 대부분 80%, 90%는 다 뭐야? 친구, 친척, 가족. 이게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은 불신자지만,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 그래도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를 만들고 마음 문을 열어주고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전도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는요,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많은 희생이 들어간다는, 사랑의 수고가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이, 자식 하나 키우는 게 어마어마한 수고가 들어가는 것처럼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쉽게 그냥 말 한마디 했다고 되고, 그냥 누가 와서 그냥 권유했다고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정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고, 정말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막 전도를 많이 막 1년에도 막 80명, 100명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한테 전도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도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뭔지 아세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앞에서는요, 교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나한테 잘해줘가지고, 너무 나를 잘 섬겨줘가지고, 너무 나를 사랑해줘가지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안 가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절대 교회 안 나가는데, 그분이 너무 나를 사랑해줘서 내가 교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똑같은 전도고 똑같은 복음이지만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강건하고, 여러분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관계와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잘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무조건 예수 믿어라, 무조건 교회 가라 이러지 말고 타이밍을 잡아야 돼. 그 타이밍을 위해서 기다려야 돼. 여러분 어떤 큰 동물들 보잖아요. 뭐 포악한 동물들 보면요, 그 먹이 하나 잡으려고요 계속 기다려요. 타이밍을 기다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그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치유가 임하면 마음이 열릴 때 우리가 적절한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서 귀한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후 예배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나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까? 제가 요즘에 이 전도에 대한 공부를 나름대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자료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복음 전도는 내가 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는 나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그냥 뭐 억지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라 이런 어떤 의무나 뭐 강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삶이 되면 여러분 안에서 이게 흘러가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흘러나간다라는 것은 나를 비운다라는 거거든요. 나를 비우게 되면 누가 채워줘요? 나를 하나님이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삶은 그 사람이 불행하거나 막 의무 막 무슨